우리가 세상의 말로,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런 잡음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정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큰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또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아요. 갑자기 우주의 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는지 내가 아무튼 기를 연구해서 10년 동안 만에 연구해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1m 정도 내 자신을 띄우리라, 이 공중부양에 대한 꿈을 가지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기를 이용해서 자리를 1m 내 자신을 띄울 수 있을까 열심히 수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떠서 뭐 할 건가? 내가 그렇게 떠서 뭐 할 건가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몇만 원만 내면 몇천 피트 떠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내가 10년 동안 이런 노력을 해서 떠서 뭐 할 건가? 이런 황당한 꿈을 접고 그냥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잡히지 않는 설교하니까 어려울 겁니다. 비전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의와 그 다음에 평화, 이거와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비롯해서 이웃을 밝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꿈은, 야망은 남을 눌러야 되고, 이 목적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경쟁사회에서 남을 찍어 누르고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나도 힘들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래서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야망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야망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나 형제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가족의 평화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그가 그 야망을 품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나타나셔서 간섭하셔서 결국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우리가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설명하는 야곱의 일생을 연극 형식으로 이렇게 막을 나눈다면 4막이나 될 것입니다. 첫째 막은 출생부터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 도망쳐 나가는 그 부분까지가 첫째 막일 것이고, 집에서 쫓겨나 삼촌 집에 가서 이제 하란에 가서 20년 넘게 머슴살이하고 죽게 고생하고 그 속에서 아내를 얻고 가족을 이루고 또 무일푼으로 갔는데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 20년의 세월을 두 번째 막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막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샀죠. 그 에서와 막 극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화해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베들로까지 올라가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았던 그런 세월이 3막이라면, 마지막 4막은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특히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요셉의 은혜로 자기 가족들이 애굽 땅에 건너가서 남은 생애를 애굽에서 살고 그곳에서 죽어서 땅에 묻혔던 그의 생애를 이제 마지막 4막으로 그렇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본문은 1막과 2막 사이에 중요한 사이에 끼어있는, 어쩌면 그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간섭과 찾아오심을,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그 전생의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델의 체험이라, 베델의 비전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체험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이 한 번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비전과 동일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개입하시는 이런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런 내용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고,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체험들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1막과 2막의 사이라고 그랬는데, 1막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소개되는 것의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 시작됩니다. 첫 이야기는 야곱의 출생 이야기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자궁 속에서 동생과 형이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싸움이 보통이 아니니까 이걸 고민해서 물었겠죠. 그래서 이삭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서 형과 동생의 위계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것이 구체화됩니다. 쌍둥이 형제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성인이 됩니다. 사냥꾼이던 에서는 주로 들과 산에 나가서 지냈고, 조용한 성품의 야곱은 주로 집안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꾼인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아마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더 선호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으로 그 가정이 이제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도 에서는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시장했습니다. 너무 배고픈데 집 가까이 오자마자 벌써 너무나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본 에서는 좀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붉은 죽을 주는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아라, 이걸 주는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달라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달라고 합니다.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에서는 정신없이 이 죽과 그 야곱이 이런 것을 얻어먹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성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고대 유대 사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정에서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장자를 통해서 지금 흘러나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이 장자는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직위가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유지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가 부도덕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 인간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야곱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때 선택하라 하면 야곱에서 누가 선택하겠어요? 에서를 다 친구 삼지.
정말 산에 닿고 통 크고 소심한 야곱에 비해서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선택에서 그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동생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자유롭게 사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아무 데서나 자고 또 자고 깨면 또 뛰어나가서 노는, 그리고 사냥하는 이런 참 편한 타입이었습니다. 격정적이긴 해도 통이 컸고 사내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세심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야망을 따라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섭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형의 방만한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주간 그릇을 통해서 빼앗은 사람입니다. 결국 어머니와 합작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직분까지, 축복까지도 가르칩니다. 이런 그의 심성은 훗날에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질은 함부로 안 변합니다. 그가 삼촌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도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라반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딸들을 인질 삼아서 볼모로 엄청난 20년간 거의 노동을 착취합니다. 야곱이 죽게 고생합니다. 야곱이 바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7년 후에 큰 딸 레아를 방에 들여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볼모 삼아서 또 7년간 머슴살이를 시킵니다. 10수년간을 정말 혹사하게 일을 시키고 착취합니다. 여기에 또 당할 야곱이 또 아니죠. 당하고만 있을 야곱이 아닙니다. 꾀에 충만한, 이 세상의 야망에 충만한 야곱은 야금야금 삼촌에 있는 재산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큰 부를 그도 이루게 됩니다. 딸들도 아버지로부터 떼어놓고 철저하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아버지와 이간시켜가지고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빔까지도 훔쳐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배고픈 것을 당장 해결하겠다는 에서의 논리. 이게 여러분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꼭 살펴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의 생각은 매우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정말 살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달픈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참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삶이 고이고하고 힘드니까 우선 당장 위로받고 우선 당장 우리가 정말 약속으로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에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상관이 있느냐. 자기가 지금 죽고 사는 것은 먹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먹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정말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생존하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게 뭐냐면 여기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문장을 바꿔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장자의 봉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 먹여주냐. 우리가 지금 돈 벌고 밥 먹자고 지금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에서의 태도는 늘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의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한 전형이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세우고 사업을 늘리고 건강을 체크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것 유익한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현실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삽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냥에서 막 돌아온 에서처럼 늘 현대인들이 허기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만 찾습니다. 사람 사귀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사람만 골라서 삼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관심 없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야망,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들이 권리마저 잊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을 제가 그 시대에 그 사건으로 지금 초청합니다. 다 저를 좀 따라오세요. 지금 4,000년 정도의 전의 시대로, 이 BC 2,000년 정도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과 불화하고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도망가서 지금 광야에서 가는 길에 눕습니다. 삼촌집까지는 1달 반 정도, 느린 걸음은 한 2달 정도도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1달 반 정도 가는 거리에서 광야에서 지금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별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조부를 통해서 이 별을 소재로 해서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는 자기는 받지 못했지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길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부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고 말씀 따라서 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왔던 그 길을 이는 거꾸로 자기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꾸로 자기 야망을 향한 그 길을 거꾸로 지금 올라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로 그 간섭을 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뚝 떼가지고 이 사건만 이해하면 전체로 우리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시는가를 전체로 봐야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하늘의 꼭대기가 닿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조상,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프라이빗하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게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비전이 심어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은혜로 야곱이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죠. 기질은 함부로 안 변합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라반의 집에 갔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라반의 집에 도착한 후에 또다시 야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처럼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어버리죠.
라헬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버려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한참 살다가 또 부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고 자기가 틀림없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섬기며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그 삶 속에 어떻게? 라반의 자식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불편을 가하고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은 재산을 만들어서 이제 삼촌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애 때마다 극적으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각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야망을 품는 시각을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간섭을 그 생애 가운데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이 신앙생활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세상의 야망으로만 충만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가지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부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 우리에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간섭의 첫 번째 개입이 바로 오늘 본문 베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까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를 말한다면 이제 28장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망가뜨려 놓은 그런 인간이 어글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의 삶을 수습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야망 때문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품으시고 그를 만나주시죠. 자기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획을 그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조부에게 들려주셨던 언약을 동일한 언약을 이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도 주시고 평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적어도 그런 만남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베델의 이런 놀라운 비전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갑자기 심령이 부요해졌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다 살 것 같은,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가요. 세상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비전만, 꿈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부 아브라함의 비전과 그 언약이 자기의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안목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야곱이 그 후에도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49장까지 또 나와요. 49장에 죽기 전에 자식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내용에서 얼마나 그가 선명하게
그 창세기 28장에서 보았던 비전이 뭔지를 그가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다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선명하게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 물론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이 야곱처럼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늘 역행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조금만 열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간섭들을 조금만 눈 떠서 열어보시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한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은 유아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신앙교육도 여러분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신앙교육의 출발점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출발점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근거로 세례 주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기도하고 기르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론 결국 신앙은 각 세대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마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교학자들은 복음이 한 문화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정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3대째가 정말 위험하다고, 3대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대째가. 그곳에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3대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부흥된 때가 197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로 셋째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위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디클라인 되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난과 고통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조차 이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셋째 세대의 그 위험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셋째 세대가 잘못 믿으면 넷째는 이제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다. 거의 다 아예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셋째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민 와서는요, 여러분 지금 둘째 세대가 중요합니다. Silent Exodus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교회 나옵니다. 애들이 잘. 그런데 부모를 떠나버리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평상시에 부모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도 그렇게 희미하고, 그래서 대학에 가면 부모가 늘 그랬잖아요. 예배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늘 어떤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애들이 뭘 보았겠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1.5세 2세들이 만들어내는 용어예요. Silent Exodus. 대탈출이, 조용한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90%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때 하나같이 배고픔과 빈곤을 넘어서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해서 그 꿈을 우리들이 이루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 꿈을 이룬 많은 적은 소수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정말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OECD, 그렇죠?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은 최하, 자살률은 최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출산율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장래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줄 비전이 점점 더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점점 그 비전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해요. 비전이 없는 그런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Without vision, the people perish. 여러분에게 계속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 전체를 제가 시리즈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계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끝내 앞부분 했죠. 노아 시대 노아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했고 오늘은 야곱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지금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을 계속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삶 속에. 명백한 계시와 비전을 우리는 늘 받고 있는데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죠. 내 좋을 대로 생각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 말씀과 비전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각오,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을 주셔도 이 비전이 우리에게는 왜곡이 돼버려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계속 말씀해요. 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실까?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될 거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에서는 죽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 장자의 병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이권을 따라 소중한 하나님을 소외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는 먼저 뭘 선택했어요? 먹고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어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 간섭하시는 간섭이 무엇인지 조금만 눈 열어서 보면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던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꿈을 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꿈을 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럼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 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우리의 언약이 됐거든요. 우리의 언약이. 근데 그 선조들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시면서 축복만을 자꾸 요구하지 말고 이 받은 사람은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이 축복을 나누며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려고 하면 이 고집만이 난무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항상 가려지고 왜곡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냥 계속 한 주간 동안 움직이고 경건하게, 경건한 스트레스예요. 괴롭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내 이미지를 남길 것인가? 내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